오늘은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27장 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 자녀에게 축복된 삶을 물려주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믿음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27장은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 이삭의 가정에 이런 박장 드라마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27장 본문은 정말 설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깨닫고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본문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27장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보면서 그 가운데 담긴 영적 메시지와 교훈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27장 본문은 이삭 가정에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며 이삭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이 일로 인해 무언가 이 가정에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주는 듯한 분위기로 성경 창세기 기자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일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계산을 해보면 이삭의 나이가 137세 때입니다.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며 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 가솔들을 애굽으로 요셉이 들어오게 할 때 요셉의 나이가 그때 39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0세에서 39세를 빼면 91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은 3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약속한
종살이 14년간을 마칠 그때의 요셉이 태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1세에서 14년을 더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7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91세에서 14세를 빼면은 야곱의 나이가 77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그때가 77세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60세 낳았죠. 그러니까 60세에서 77세를 더하면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집 밧담 아람으로 떠나는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7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고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7세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밧담 아람으로 떠날 때 20대 청년같이 많이 그렇게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77세의 나이에 떠났고요. 이때 벌써 40에 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동생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5장 17절에 보면은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죽을 때의 나이가 137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기력도 약해진 것을 보면서 이삭은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원도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건강의 이상이 느껴져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불러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이후로도 43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세 족장 중에 제일 오래 삽니다. 18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아 이삭은 자신이 생각한 삶보다 무려 43년을 더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무려 5년을 더 장수하지요. 비록 이삭은 거부였지만은 이삭은 앞을 보지 못하고 기력도 썩 좋지 않는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불편하게 노년을 보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기력이 좋지 않는 가운데 43년의 세월 거부였지만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믿음의 족장으로서 보여야 될 이 이삭의 무너진 영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 긴밀한 깊은 관계를 갖도록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축복할 때는 모든 자식들과 식구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왠지 오직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에서만 불러다가 은밀하게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가 뭔가 이삭이 보여준 모습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불러들인 에서에게 이삭은 아비가 늙었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
너가 가서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나로 좀 먹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망이 많이 느껴질 수가 없는 모습이지요. 만일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계시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면 더더욱이 이러한 모습은 이삭이 보인 이러한 모습은 더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육적인 생각으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변장하고 온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담아 축복한 것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이 계시를 리브가를 통해서 듣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에서에게만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 계시를 들은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해서 이삭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설교들을 많이 여러분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지 않고 문맥상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 생각같이 이삭이 몰랐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앞절인 26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에서가 40세 가나안 헷 족속의 두 딸을 맞아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즉 마음에 슬픔이 되었다라고 했던 이삭이었는데 이런 에서의 믿음 없는 모습을 묵인한 채 어떻게 단지 큰 아들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언약의 후손으로 세우는 축복을 엄밀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설령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큰아들 에서가 보인 모습을 봤을 때 에서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 중에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이삭이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나안 족속을 거서 부인 둘을 데리고 있는 에서를 끝까지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삭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없는 대목이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손인 자신을 가나안 족속과 혼인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먼 곳 고향까지 가서 노정을 보내 리브가를 데려온 것을 이삭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런 아들에게 단순히 몇 분 혹은 몇 초 먼저 나왔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세우는 장자권을 넘겨주는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삭의 모습이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형이지만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내고 어머니 사라가 소천한 후
그두라를 통해 6 아들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동방으로 떠나 살게 한 것을 이삭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나안 족속 여자를 둔 이 아들 에스를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 이런 아들인데 육적 장자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모습에서 그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갈 만큼 믿음이 있었던 이 이삭,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릴 만큼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그 이삭이었는데 젊은 때에 보였던 모습과 너무 실망되어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고 성경은 리얼하게 이삭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의 아내 신부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노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냈을 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들에 나가 기도했던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세워가야 될 후사를 세우는데 기도 한 번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 별미를 먹고 싶으니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줬다. 너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년에 보인 믿음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이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흐려져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노년에 없었던 표현을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노년에 없었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는 이 표현을 이삭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현을 가지고 이삭이 무엇을 창세기 저자 모세는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노년이 아닌 바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48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지요? 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약을 좀 치르겠습니다. 48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48절 10절. 이스라엘의 눈,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 뭐라고 지어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47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지금 나이가 몇 세 때는 거죠? 147세입니다. 147세에 눈이 어두워졌고 바로 이제 임종을 앞둔 이 시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어두워졌는데 이 요셉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요셉의 영안의 눈은 너무 밝다라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12절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이것이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을 한번 해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른손이 훨씬 더 권세가 있는 손으로 여기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권세 있는 손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이 아버지 이삭의 오른손에 있는 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의 의도대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손을 엇박자로 넣어버립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랬대.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7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가 장남이 되어야 될지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인생이 되어야 될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은 이 육적인 눈이 어두운 것을 통해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노년에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175세를 살 동안에 단지 야곱만 임종 앞두고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얼마나 깨어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비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요, 극히 짧은 채 석장도 되지 않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크게 부각시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삭을 말하는데 그의 눈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둡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인 것을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단순히 육적인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흐려졌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육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고령인 제사장 엘리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고령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육체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과 영적 판단력이 육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것만큼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분별력을 잃을 만큼 어두웠으면 그 아들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것까지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태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정도인지도 분별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친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 당시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보인 나이가 모세는 80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자신의 나이가 몇 세였대요? 120세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평균 나이보다 그 당시 평균 나이보다 40세를 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모세의 육적으로 이렇게 건강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년에 눈은 흐려질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은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다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삭의 가정에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는 이런 아픔이 옵니까? 가장인 이삭의 영적으로 흐려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그 일 때문에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가장, 그 가장인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아픔은 일어나지도 않았죠, 여러분. 일어날 수도 없었죠. 에서야 정신 차려라. 네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서고 싶으냐? 정신 차리거라, 이 자식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별미가 먹고 싶구나. 사슴 한 마리 잡아놔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영적으로 맛이 가버리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부디 깨야 됩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적인 눈을 얼마든지 흐려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모세같이 125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더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캄캄해지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눈이라면 그 가정에 찾아오는 이런 암울한 일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삭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을 완성시켜 나갔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르게 젊은 날에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판단이 흐르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27장을 끝나면은 야곱의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삭의 영적 눈이 열리는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고 그대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묻는 제가 잘못이지.
이삭은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눈이 열립니다. 성경은 이삭이 보인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끝마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삭이 죽을 때까지 가져갔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삭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모습이 이삭이 180세 때까지 가져갔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28장 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28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라.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이 이삭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디로 가래요? 고향집으로 가라. 너 어머니가 있는 고향집으로 가라. 그곳에서 가서 거기에 외삼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너가 받아야 된다. 영적 눈이 확 깨지죠. 어떻게 깨질 수 있었는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하고자 이 짧은 순간식이지만 이 야곱의 참 이삭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면요, 정말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람잘라도 없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바로잡고 나가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절로 4절 보십시오.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산양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내고 주어가 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이, 믿음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이 항상 앞서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가 죽기 전에 내게로 가져왔어요. 전부 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 내. 너무너무 다르죠, 여러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27장 7절에 보면은 리브가는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산양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라.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누가 낫다는 겁니까? 리브가가 낫다라는 것이죠. 리브가가 낫다라는.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본에 의해서 육적으로 즐겁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로 영적 눈이 밝아지면은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흐려지면은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안 섭니다. 내 생각이 바른지, 하나님의 생각이 바른지, 내 뜻이 바른지, 하나님 뜻이 바른지, 이 분별력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뜻이 앞서고, 육체의 생각이 앞서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내 뜻을 앞세워야 할지, 하나님 뜻을 앞세워야 할지, 이게 분명하게 판단이 섭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야 할지, 믿음의 생각을 따라야 할지, 분명하게, 분별력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 같은데, 성공하는 인생길 같은데, 행복한 인생길 같은데,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불행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지, 내 생각을 따를지, 이것은 분별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결국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닫혀가 있느냐, 이것이 갖게 되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산양하려 어려고 들러 나가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잃고 큰아들 에서에게 언약의 후사로 세우는 축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이 일을 누가 들었대요?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들었다. 이것을 가르쳐서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만일 리브가가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들에 나갔는지, 왜 화살통을 들고 오늘 나갔는지, 늘 나가는 거, 오늘 또 나갔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가는 것은 옛사람 나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오늘 아브라함이 결혼해가 있는 큰아들 에서를 부르는 것이 옛사람 부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리브가가 직감했다는 것이죠. 불러서 뭘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걸 가서 하나님은 간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순간순간 우리는 우연같이 보이는데 지나보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내가 이 길로 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떨 뻔했겠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줬던 건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분을 만나주게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어?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은요, 제일 재밌게 표현된 것은 에스더서를 보면 합니다. 에스더서. 이 하만이 유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잖아.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할 때, 이제 그 계획을 다 세웠던 그 밤에 아우스에르 왕이 문득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신하를 부르죠. 공중실록을 좀 가져왔나. 내가 그동안 그것을 뭘 기록했는지 너 좀 읽어주라. 이런 일을 벌리는 거. 거기에 모르드게가 나오는데요, 임금이 암살을 당하려고 할 때 그 암살자들을 고발했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그래?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직위를 준 적이 있느냐, 보상해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았는지 하만을 데리고 오라.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겠니? 하니까 하만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다 그래. 이 하나는 간섭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았던 장대 누가 죽습니까? 하만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간섭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간섭들이 있는지 우리는 모를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의중을 알은 리브가는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모른 채 산양하러 집을 나간 에서가 나간 사이에 이삭의 잘못된 장자권의 축복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야곱과 작전을 계획을 세웁니다. 6절에서 10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아까도 잠시 봤지만은 그 7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는 이 말을 바꾸어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삭의 축복이 단순한 인간 족장이나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아닌 여호와의 축복인 것을 이 야곱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택하심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리브가의 적극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캐릭터가 여기에 또 유감없이 발휘되죠. 그죠? 이 결단력, 어떤 결단력이 있으면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 그 사이에 이거 막아야 된다. 이 에서에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야곱에게 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는 이 적은 자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인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이 복을 야곱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가 빨리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그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 곳을 한 곳을 내가 골려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취향의 별미를 내가 만들어서 올릴 테니 그리고 너가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으려고 한 것까지는 참 믿음으로 막으려고 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방법이 어쩐지 개운치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리브가가 인간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꼭 무슨 이야기가 왔습니까? 여보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립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갈을 취하시오. 이렇게 나온 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자기의 열심을 보탠 그 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평생의 아픔으로 다가왔는데 이 리브가와 야곱에게도 통일하게 이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했던 그 일이 평생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루어드리려고 했을까요? 인내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단이 선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경우에 수단이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의의 과정을 한다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간의 방법, 불의의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일을 통해서 이 이삭의 가정에 불행이 겪지 말아야 될 이 불행을 맛보게 되죠.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분별력이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영적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맞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 기뻐하는 뜻으로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맞게 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리브가는요, 믿음의 족장의 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라와 달리 리브가의 등장은 화려하게 기록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죽을 때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단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다. 그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이 리브가의 삶은 표현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이 야곱, 이 다음 날로부터 해서 리브가 죽을 때까지 이 아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더 이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픔을 자초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영적 흐려진 모습으로 인해서요, 자녀들이 평생 얼굴을 피해야 하는 분노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부모들이 만든 작품이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고 그 어머니가 만든, 믿음 없는 아버지와 믿음 없는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요, 족장의 아들로 누리는 평안의 삶을 그 부모 때문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20년을 종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들이 만들었죠. 이 모든 결과는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으로 인해서 첫 번째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리브가에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믿음 없는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아픔은 고스란히 자녀들이 겪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행동하는 삶의 열매가 얼마나
쓴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에레미야서를 보면 너무나 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주어진 결과의 열매가 얼마나 쓴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영적 리더자들이 갖지 못할 때, 가정의 가장이 갖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듦을 겪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흐려진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맞이한 결과가 어떤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에 나간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음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비나스의 아내가 상기가 찼을 때 급하게 아기를 놓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붙여줍니까?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가정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교육해야 될 부모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주시신 열매는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야 될 이삭의 가정에 자녀들이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생리별을 하는 그런 삶. 그리고 이삭은 20년 이상을 종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고난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삶을 누가 물려줬습니까? 부모들 물려준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여러분들 잡았습니까? 자녀에게 축복된 삶을 물려주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내가 아무렇게 하는 것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걔도 나눠서 스스로 잘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가고 눈을 감는지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만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좀 깨닫고요. 우리의 자녀들 가정 속에 이가봇이라. 하나님이 이 자녀들 가정에서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저들의 기업 속에, 저들의 앞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무슨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준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돈이 축복의 돈이 될까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진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사는 삶이 거두는 이 열매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한 곳을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3편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10편 13편 3절로 4절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제일 두려워한 것은 내가 내 왕자리를 잃어버릴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죽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 삶을 내가 살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도록,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결코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삼키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라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까, 눈이 바짝바짝한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가 분별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자녀들 인생을 가장 행복의 선물을 물려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왕자리에 앉아있으면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내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줘서 다윗은 한 번도 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주소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죽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없는데 어떤 진정한 행복이 있나요? 어떤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들. 11절로 14절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자 한 이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이, 어머니 그러면 안 되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장자권을 주신다라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지 않겠어요.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어쩌면 형님 요리를 할 수 있는 짐승을 잡아오지 못할지 모를 것입니다. 잡아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생각이 바뀔지 모를 것입니다. 좀 지켜봅시다. 이래 나와야 되죠. 그런데 어머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혹시 내가 그렇게 속이고 들어갔다 들키면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면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똑같은데 그러다가 내가 들키면 어떨까, 이게 겁나는 것밖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도 똑같지요. 좀 좋은 신앙을 물려줬다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건데, 결국 이 야곱도
함께 똑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삶을 자기가 거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을 뒤에 보면 여러분들 거두게 됩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20년간의 세월은 거의가 가시밭을 넘나드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자기가 좋아서 자초했죠, 여러분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그 열매는 내가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15절에 19절에 보면은 결국 야곱은 어머니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해준 염소 이렇게 요리를 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또 털이 없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염소 털을 몸에 붙이고 들어가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중반절에 18절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는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당당하게 거짓말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목적이 눈에 필이 꽂혀버리면요, 영적인 것도 그 목적이 눈에 너무 들어버리면은요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데, 육적인 것이 눈에 들어온다라면은 거짓말 안 하겠어요. 밥 먹듯이 더 쉽게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목적의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필이 다 꽂히면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서슴없는 거짓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누구 이름까지 팝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거짓말은 훨씬 더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아버지께 거짓말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께까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속여서 축복은 받아내지만은 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아픔의 결과는 너무 컸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더 이상 살아있을 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이제 수년 뒤에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것밖에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그 형의 속인 형의
피해서 이 야곱은 두고두고 형의 분노 속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까? 그 두려움 속에서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속임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톡톡하게 또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야곱은 훗날 자신의 가정에 부인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겪지 말아야 될 아픔을 너무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르기르되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130년을 무슨 세월이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한 번도 한번 정착해보지 못한 나그네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히 미치지 못한 무슨 세월을 살았대?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누가 보내래요? 자기가 그렇게 거둔 것이지. 자기가 거둔 것이지. 그때 어머니 나 못해요. 그 가정 살렸을 것이야. 그 가정 살렸을 것이야.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말이 안 할 때는 부모의 말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뭐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이것을 야곱이 자기가 겪지 않아요, 여러분. 겪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보여줍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김도 진실하게, 아멘. 봉사도 진실하게, 아멘. 예배도 진실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본 털이 있어 손을 몸은 에서 갔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23절에 뭐였습니까? 그의 손에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면 뭐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축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이게 바른 길인지 거른 길인지, 행복한 인생의 길인지 내가 불행의 인생의 길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화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어두우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이도 자존심 내려놓고요. 가장인 것도 자존심 내려놓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가정에 믿음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십시오. 아멘.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십시오. 아멘. 당신 기도 말하지 않나? 내가 당신 말 들을게. 이래 돼야 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마시고. 분별력이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왜 이삭의 가정에 이래 되었습니까? 아버지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여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로) 이제 29절 보면은 이제 이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이 요리가
에서가 산양해온 고기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꿇어 앉아 있는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진짜는 야곱이지만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에서인 줄 알고 있죠. 에서. 그래서 너가 진짜 에서가 맞느냐, 내 에서가 맞느냐,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네가 얻는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땅에 주실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기요 풍성과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요셉 때 일어납니다. 요셉 때 열국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만 보고 오늘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 이 이삭이 오늘 이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을 신약에서, 신약의 저자는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가진 성경 366쪽입니다. 366쪽. 히브리서 1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혼돈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이 이삭이 에서와 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이삭이 어떻게 믿음으로 한 축복이냐? 믿음과 전혀 아니게 자기의 의중을 안고 인간적인 생각을 축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하여 신약에 여기 대해서 주석을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왜 믿음이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의 영적 분별력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제가 산양을 해가 와서 맛있게 요리했습니다 라고 가져와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맺을게요. 33절에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이되 그러면 산양한 고기를 내게 먼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했다는 것이.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아지는 근거가 어딨냐?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놀라서 떨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된다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복을 내가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에스가 가져와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울며 에스가 영원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지 못하지. 말씀 맺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잔잔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부모들의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가정 속에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축복된 삶을 물려주는 신앙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리브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들 깨닫고 더 이상 이것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축복을 돌리지 않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잠시 잠깐 믿음을 놓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냥 믿음의 삶을 살면 분별력을 갖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